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 계속 그렇습니다. 50장 말씀이 남유다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자,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벨론에게 유다가 그에 의해서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먼저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11절 말씀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소유다. 유다가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나의 소유. 유다를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바벨론에게 분개하십니다. 그거 보시면은 송아지같이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면서 그 유다의 소유를 유다를 노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그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곡식을 나달 겹껍데기로부터 그 곡식 알을 이제 분리하잖아요. 이제 분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예전에 이런 게 있었대요. 소가 이제 그 곡식의 나달을 이제 뜯어내서 거기 이제 땅에 이제 깔아 놓는 거죠. 딱딱한 곳에. 그러면 소를 데려다가 그 위를 걷게 한다는 겁니다. 소가 걷게 하면 그때 이제 그 나달이 겹껍데기로부터 분리돼서 그걸 갖다가 뭐 밥을 해 먹든지 또 빻아서 밀가루를 해 먹든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때만큼은 막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죠. 왜냐, 그 곡식을 밟으면서 떨기도 하지만 먹을 수 있으니까,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때 이제 되면 소가 아주 흔쾌히 그걸 이제 자꾸 이제 학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하는 거야, 그냥 펄펄 뛰면서. 마치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연상케 하시면서 그때처럼 그렇게 막 즐겁게 유다를 막 노력하지 않느냐, 이 바벨론아.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그 밟힘,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릴 때는 그런 송아지처럼,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막 좋아하면서 유다를 팔떡 뛰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제 그 바벨론을 즐거워한 만큼, 유다가 망하는데 즐거워했던 것만큼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 보십시오. 곡식을 찾을 수 없는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도록 허락하셨지만 유다를 약탈하게 기뻐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이토록 분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걸 그냥 놔두지는 않으신단 말입니다. 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혼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 혼낼 수 있어도 남이 내 자식 혼내는 거 여러분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잠깐 뭐 한마디 하는 건 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내는 것보다도 남이 한마디 하면은 또 딱 뭐 더 엄마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남이 한마디 하면은 또 더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정도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내야 될 걸 갖다가 내가 혼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남이 와서 혼내는 거예요. 남이 혼내는 거 여러분 두고 볼 수 있습니까? 한두 마디 하는 거야 놔두겠지만은, 아이 내 자식을 왜 누가 감히 갖다 혼낸단 말이에요. 그건 못 봐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부모를 우리 인간은 부모를 대본 사람들은 그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였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기억해 보면 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가 조금씩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했구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겠구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잘 되라고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도든단 말이죠. 다른 애들, 다른 집 애들, 옆집 애들 아이 누가 못하러 해요. 상관 안 합니다. 이집트 애굽이 어떻게 되든 아수르가 어떻게 되든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 그건 남의 자식 말이죠. 그거 세상 자식.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이 와서 한마디 하도록 허락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그거 못 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거나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교훈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공격을 당하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한 자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했다고 해서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그들을 선대하실까요? 야, 너 교회 잘 공격했다. 세상들아.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들이 하나님입니까? 지들이?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교회 한번 막 공격해보자 막 그래가지고 살판 났다. 만천하의 그 영적인 침체와 부패가 밝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하듯이 막 교회를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회 잡았다고? 자기들이 심판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마음대로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소유. 공격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친 죄값을 받을 겁니다. 그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완전히 말이죠. 망해야 될 것처럼 말이죠. 막 신나가지고 막 교회를 친다? 그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두시겠습니까? 한두 마디야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교훈을 주신단 말입니다. 심판은 교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 하려고 그랬다가 심판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말이죠.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괜히 엄한 생각 가지고 그랬다가 큰 코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아무리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요. 또 그러시다가 그냥 내버려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중세의 교회가 말이죠. 잘못됐어요. 막 얼마나 많은 죄악상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또 다시 다른 형태로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막 세상이 막 그냥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 마냥 막 그러면 그들이 잘 나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대하셔서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요.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한 자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렇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그 대열에 동참해가지고 교회가 이렇다더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죄값을 물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죄값을 물으십니다. 바벨론이 잘해가지고 이뻐가지고 바벨론을 선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야,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말이지 자기들이 뭐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뭐 심판하는 것처럼 날뛰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할 때 마음껏 회개하고, 그리고 난 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탕자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딸이니까,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자식은 어떡합니까? 혼날 땐 혼나지만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확신해요. 또 웃으면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단 말이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셔요. 나를 때릴 때도 있죠. 나를 혼내킬 때도 있죠. 그럼 그때 회개할 때 진짜 마음껏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을 믿으니까 회개도 가능한 거죠. 마음껏 회개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마음껏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보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결국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흩어지고 말을 맙니다. 흩어지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모습을 17절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자들의 사냥감. 사자가 막 그냥 사냥감 막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양 같은 거 보면 뭐 사냥감 마음껏 사냥하겠죠. 막 흩어지고 말이죠. 그 흩어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사자들이 막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 이것만 보면은 야, 흩어진 양, 흩어졌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절망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망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흩어진 그 양들을 하나씩 다 모으신단 말이죠. 약한 자를 도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1절의 그 상황 그랬지만은 그게 절망만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실제로 바벨론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간 후에 50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기원전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된 거는 이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거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도 페르시아 시대 때 있다가 바사 때 있다가 20년 더 있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70년인데 그 시기가 지나기도 전에 5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50년 이스라엘 끌려간 후 50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멸망당해요. 결국은 여러분 50년도 안 지나 갖고 멸망당합니다. 50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게도 강력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이야 바벨론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이런 왕국이 또 없구나. 막 강력하고 군사도 말이죠. 맹위를 떨쳤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50년도 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보면은 굉장히 크고 말이 강대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금과 같이 재련하기 위한 용광로와 같은 역할로 쓰임받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순간적으로 사라진 민족이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막 갑자기 일어난 민족이거든요. 강력하게. 근데 오래 볼까요? 근데 그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한 그 주된 내용이 뭐냐? 그들이 존재가 했던 주된 기능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등장과 소멸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 지명도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게 그 굉장히 뭐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때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했던 그 유적들이 참 많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민족의 등장과 소멸, 그 왕국의 등장과 소멸은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시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최종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0년 지나고 나니까 깨달을만 하니까 이제 끌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 계획해 두신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 교훈받는 것,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셨던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꾸미셨던 거예요. 바벨론의 등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꾸미셨던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왕국보다도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의 사냥감이 되어 흩어졌던 이스라엘 18절의 그 상황, 이것은 절대로 절망인 것이 아닌 것이 그 시기를 거친 후에 다시 우리로 돌아온, 양의 우리로 돌아오는 것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데려올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바벨론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완전히 그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위대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롱 한마디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회복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족한 게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또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란 말이죠. 부족해도 자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언제든지 돌아가면 탕자를 할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담대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담대해요. 아버지 앞에서 혼내켜도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어머니 밑에서도 그래도 나 자식인데 뭘, 내가 그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누가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 집에 가면 나는 말이죠, 아버지의 자녀란 말입니다. 탕자를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담대하게 거할 수 있는, 담대하게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